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펴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뵐 수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우상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조각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자 연약하나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입술과 귀와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시고, 못 전해도 제대로 듣게 해 주시고,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해 주시고, 순종할 때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3년째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엄청 애탔을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데 한 해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 이 나무는 쓸모없다라고 여겨지겠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엄청 좀 화가 난 것, 실망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나무를 찍어 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포도원 직이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 관리했던 사람, 포도원 직위는 간청합니다. 주인에게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동안에 그 1년 동안 자신이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까지 끝납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 찍어버리려고 했더라.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시간을 달라더라. 여기서 끝납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약간의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면 안 되겠지만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면 성경 읽기가 좀 더 품이 있고 깊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어르신 1년만 더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농사 지어 보겠습니다. 라는 간청. 그래서 1년 동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1년 동안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 버립시다. 이렇게 끝난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 1년 후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었을까?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밑살맞게 굴던 이 무화과 나무, 그러나 감사하게도 1년을 더 선물로 받은 무화과 나무, 1년 동안에는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3년 동안 불가능했던 일이 1년 동안에 가능했었던 것일까라는 것 말입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의 생각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구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캐나다 북부 인근 다른 두 마을에 각각 사는 두 사람이 겨울 모진 추위를 뚫고 밤에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명은 임신한 딸을 병원에 급히 데려가야 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아프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급히 아버지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른 두 마을에서 출발한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 반대 방향, 서로를 향하여 막 가는 겁니다. 눈을 뚫고 어둠을 뚫고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거대한 나무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져 도로를 그만 가로막고 맙니다. 양쪽에서 오던 두 차량은 멈춰 서야만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가느다란 나뭇가지라면 발로 툭툭 쳐서 그냥 가면 될 것이지만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탁 막고 있으니 두 대의 차량 거기서 길을 딱 마주보고 멈춰 서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쓰러진 나무를 경계선으로 반대편에 서로 서서 서로의 절박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 저도 여기서 감명을 받았는데 놀랍게 차 열쇠를 교환한 후에 상대방의 차에 올라타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했던 겁니다. 그들이 경계를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시간은 흘렀을 것이고 그들 모두에게 슬픔이 닥쳤을 겁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안절부절하며 있는 힘 끙끙거리고 거대한 나무를 옮겨 보려고 시도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은 나무, 그러나 임신한 딸은 위독하고 아버지도 힘겨워하고 그 속에서 안절부절하며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고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더 나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로막힌 상황에 서로 마주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이 교환되고 그들의 마음이 교차되자 할 수 있는 일이 떠올랐고 그들 모두 안전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3년 동안 결과가 없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주인이 애써 감추면 너 왜 열매가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인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일에 그 힘을 쏟는 것이 낫겠다. 찍어버리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경영자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또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3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의 말 모두가 사실이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포도원 지기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어쩌면 포도원 지기는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 농사 짓고 어루만지고 땅을 파고 직접 기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원 주인은 열매가 없네, 3년 안 돼, 낭비야, 수입이 없어, 잘라. 아주 짧게 날카로운 칼처럼 정확하게 틀림없이 옳은 말만 꽉꽉 집어 얘기했는데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길렀으니까. 혹시 무화과 나무에게 말 못한 사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 없는 그 3년 동안 그 나무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지나친 상상일까요? 어찌됐든 진짜 포도원 지기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감히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에겐 1년이라고 하는 은총의 시간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뭐 한 거지? 우리야말로 3년 동안 열매 없었던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3년 동안 열매가 없어? 필요 없어. 찍어버려.
이렇게 말한 포도원 주인, 사업하는 사람이겠죠? 이 포도원 주인도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적이 있지 않았었을까? 사업이 늘 성공했을까?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했었을까? 수입이 없어서 장사가 없어서 대출 상환에 힘들었던 적은 없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화가 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기가 찹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기울였는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열매가 없어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라든지 사랑의 열매라든지,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었으니까. 무화과 나무 스스로 땅에 심긴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내 열매 없다는 것 때문에도 괴로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은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3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1년을 더 주십시오, 한 번 1년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어떻습니까?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며 1년을 다시 해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거 3년 동안, 열매 없는 3년 동안도 포도원 지기가 했던 일 아니었을까요?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야 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1년을 또 해보겠다? 다시 해보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한 말이 아닐 겁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도 아닐 겁니다. 1년 전에도 이런 말을 했었을 텐데 지금 찍어버려라.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소용이 없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이 1년 동안 내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 말은 이전과는 밀도와 무게가 다른 것이었을 겁니다.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며 1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라는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의 말은 지난날에 대한 깊은 참회가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년을 한 번 더 그냥 살아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관두면 되지. 이런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저 사람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이 예수님의 비유가 무화과 나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과나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배나무 복숭아 나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3년 동안 열매 없었던 나무였구나. 그럼 나는 벌써 찍혀졌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또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1년의 시간을 주셨구나. 그게 3년 만이 아니라 내 횟수를 생각해 보면 내 열매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것만이 아니라 정작 나를 심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할 만큼 무례했던 나를 위해서 주님은 3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지금까지 1년만 더 주십시오. 1년만 더 주십시오. 어느 날 이것이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깊이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 내가 둘레를 파겠습니다. 내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깊은 참회 속에서 나오는 문장은 작년과 똑같지만 그러나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도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참회만이 참된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엄마가 이따 거라 하면 네 하고 그냥 대충 칙칙하고 속이며 잠자리에 드는 게 우리고, 공부해라 그러면 네 하고 우리는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이렇게 얼마나 우리 자신을 쉽게 속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에 더 쉽게 속일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둘레를 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봐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에는 뭔가 깊은 뭐가 묻어나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없으면 찍어버려도 됩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3년의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1년의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열매는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1년은 또 하나 주어진 생명의 연장의 시간이 아니라 1년은 내가 누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얻어진 허튼 시간이 아니라 1년은 3년보다 짧지만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우리 젊은이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아니, 젊은이만이 아니죠.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을 일약 스타로 만든 책이죠. 이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초고를 마치고 나서 그 책에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었는데 책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인용했길래 이거 책으로 발간하는 거니까 예수 이야기 인용문이 확실한지 옳은지 검토하려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이랬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맞는지 학자로서 확인하려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처음 읽어낸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의 지속적으로 좌절을 겪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 헤롯 왕,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협박했고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십자가 당연히 짓는 거라고 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고 외면을 했습니다. 고향에서도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스카펙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좌절과 외면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의 성경을 읽으면서 겪은 첫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카펙은 계속 성경을 읽다가 또 한 가지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런데도,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좌절을 겪고 오해와 외면에 시달렸는데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의 책에 보면 스카펙은 예수님의 이러한 신비로움, 그는 이걸 역설이라고도 표현해내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러한 신비로움과 역설에 푹
빠지기 시작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며칠 후에 스카펙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유능한 한 소년이 나왔습니다. 이 소년은 스카펙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는 반장이었습니다. 졸업식 대표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축구팀 주장을 맡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도 그 나이에 잘했습니다. 헌데 아버지는 그에게 운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운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황당한 것은 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주당 $5를 달라 하는 겁니다. 기겁했습니다. 나도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해주겠다고 말을 해. 그리고 나보고 돈 달래? 꿈에서 깼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자죠. 그래서 꿈을 기록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적어뒀던 꿈을 다시 읽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꾼 꿈을 빨리 적지 않으면 쉬 잊으니까 대충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이랬다.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아버지를 표현할 때 father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father라고 썼는데 자기가 적어놓은 꿈을 봤더니 아버지를 대문자 father로 쓴 겁니다. 대문자 F로 쓴 겁니다. 아시겠지만 소문자로 쓰는 것과 대문자로 쓰는 것은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놀랍더라. 그 순간 번뜩거리게 스카펙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 아버지를 내가 대문자 F로 썼어? 아, 꿈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직관적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했죠. 꿈에서 아버지가 스캇, 운전은 내게 맡겨. 이 말 한마디가 스카펙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범하게 들려지고 이게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리겠지만 스카펙에게서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능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잘 나가는 정신분석 의사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운전도 잘했습니다. 축구팀 주장이었고 졸업식에 대표로 상을 받았고 반장이었고, 그런데 말합니다. 운전은 내게 맡겨.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있었던 스카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촉을 읽고 그것을 계기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비로움 경험 후에 꿈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캇, 운전은 내게 맡겨. 운전은 꿈에서 보통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까지 유능하게 살아왔고 잘 살고 있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내가 운전하고 싶고 운전하려고 했었지만, 맞아, 운전할 수 있어. 운전해. 그러나 삶의 총체적인 거를 꿈에서 묻는 겁니다. 운전은 내게 맡겨. 그게 충격적으로 느껴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부러워하지만 이러한 나도 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야 하는구나. 이걸 느꼈던 겁니다. 꿈에서 말했던 또 다른 말, 넌
그냥 돈만 내. 이거 참 기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돈을 바라시는 건가? 나 돈 드릴게요. 나 돈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건가? 내가 너를 운전해 줬으니, 내 삶을 책임져 줬으니, 이게 무슨 뜻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꿈을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넌 그냥 돈만 내.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내준다는 것이구나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게 뭔가요? 몽실몽실 환상 속에 사는 게 사랑인가요? 몽실몽실 로맨틱하게 사는 것이 사랑인가요?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뭔가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죽어라고 충성하고 죽어라고 일하고 단순히 그런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 스카펙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힘듭니다. 열매도 힘든 일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더욱 아픕니다. 꿈꾸던 행복이 멀어지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노력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낙담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노력했는데, 나는 선했는데 되려 오해와 외면을 받을 땐 난 쓸모없는 존재야 라며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거나 삶에 대해 분노가 터지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가 지독한 3년의 가뭄 때문이었는지, 유독 3년 동안 해충이 너무 심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무화과나무가 게을렀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이유야 어떻든 예수님은 3년 동안 열매를 내지 못해서 스스로 괴롭고 스스로 아파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주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의 무가치한 감정으로 괴로워하는,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아픈 현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년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이거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1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공적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충성했기 때문에 1년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1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간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1년만 더 주세요 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1년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1년이 마치 내 공로처럼, 그 1년이 내가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1년이 선물이 아니라 또 3년의 연장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3년보다 짧은 1년이지만 그 1년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3년 동안 맺은 것이 없어서 속이 타들어가지만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또 1년이 주어지고 그 1년에는 우리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희망도 밭을 가려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버려질 듯한 급속한 하강을 통해서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비유대로 내가 이러다 찍혀 버려지는 것 아니야? 라는 급박한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바로 3년 열매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열매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원래 튼튼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어 라고 생각하지, 내가 3년 열매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인생의 실패 속에서 찍혀 버려질 것 같은 삶의 위협 속에서 많은 영상가들의 표현처럼 우리는 그것을 급속한 하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3년 열매 없는 나무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회라고 말합니다. 참회. 그러나 급속한 하강은 놀라운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운전은 내게 맡겨. 급속한 하강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하는 간절함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수없이 설교 시간에 들었을 것이고 수없는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긍정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는, 담이 쓰러지는, 3년의 열매 없음 때문에 찍혀 버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두려움의 하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운전은 내게 맡겨.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내면의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간절함을 우리는 비로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봐야 성장합니다. 떠나봐야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넌 그냥 돈만 내. 우리는 급속하고 불안한 하강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서툰가요?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훈련을 받아서 결혼을 했나요? 우리는 그냥 한눈에 쫙 변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들, 딸들을 낳고 아버지 수업을 못 받았는데 아버지가 되었고 남편 수업을 못 받았는데 어느 한순간 남편이 되었고, 우리는 그제서야 싸우고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뭔가요? 우리는 사랑이 진짜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말해놓고서 넌 그냥 돈만 내.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깊은 하강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오만했으며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떠들어대고 살았으며 나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녔는지, 사랑이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제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체면상 추수감사절이니까 이 정도는 헌금해야 되겠지가 아니라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이 안 되겠지, 임원이 안 될 거야, 그래서가 아니라 돈이 수억이나 되는데 몇십만 원 헌금한 걸로 다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치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우리는 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1년을 지난 후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찍히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찍혀 버려질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 삶을 살아가지도 않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저녁 설교를 끝으로 내일부터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몸도 많이 지쳤고 마음도 많이 아팠고, 그런 저를 위해 장로님들께서 귀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고 계실 텐데 저만 쉬는 것 같고, 그것이 송구한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식년이 저에게 오늘 본문에 그 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안식년 동안에 하나님, 내가 바로 3년의 열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를 비로소 깨닫는,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하고 깊이 깨닫고 참여하는 시간, 내 삶이 내가 엮어나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는 인생의 한 시간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 간구하셨기 때문에 매년 주어진 1년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운전은 내게 맡겨, 진짜 나도 내가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바락바락 힘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픈 깊은 간절함이 생겼으면 좋겠고, 나도 목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수억 번, 수천 번 했지만 그 설교의 사랑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사랑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아까움 없이 기꺼이 내어드리고 싶은 열망이 솟아나게 하는 그 안식년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안식년을 내일부터 떠난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보석같이 귀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6개월 후에 우리가 그렇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후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3년 열매 없는 나무였군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3년 열매 없는 목사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는 이 걸음, 그래서 짧은 1년에 3년 동안 못했던 열매를 맺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6개월 후에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